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홀레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초를 재정비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일 강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셨다 확신합니다. 앞선 주일에 우리는 2026년도 주제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그런 모든 질서 체계들, 그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렸다. 그런 소문 아닌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바라볼 때에, 느꼈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를 할 것이냐? 그냥 푸념하고 울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복음성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온전히 기뻐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것도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는다. 곤비하지도 않는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위에 서서 이 한 해를 걸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초를 재정비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정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정비하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재정비하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영적 기초가 무너졌다는 말인가? 그래서 영적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해서 재정비를 하자, 무너졌으니까 재정비를 하자, 그런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것은 그냥 잘 있는데 이게 튼튼한지 부실한지 그것을 한번 더 튼튼하게 더 점검을 한번 해보자. 무엇인가를 새롭게 더 추가해서 쌓아두자. 뭐 그런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영적 기초를 재정비하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냥 가벼운 제안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권의 책을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두 권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두 권의 책은 두 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에스라서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 배경도 모르겠고 그 내용도 모르겠고 또 그 주석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주제 삼고로 탁 따왔고 오늘은 또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7장 10절을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어떤 깊은 내용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 그 배경, 지식 그런 것 하나도 몰라도 괜찮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몰라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영적 기초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라가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본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에스라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따온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에스라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대. 그러니까 에스라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영적 기초인가 보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마디로 에스라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 연구하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또 결단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오늘 기도도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적 기초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2026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초를 재정비합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기초는 얼마나 이런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점검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7장 10절 단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에스라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나온 겁니다. 에스라가 그 삶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의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이요 문해부흥 이후 그러니까 약 6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룬 열매를요 미국은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지 약 300년 만에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300년 만에 이룬 그 일을요 일본은 1800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1900년대가 되었죠. 근대화 물결이 일어나고 개항을 해서 약 1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일본은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일본이 150년에 걸쳐서 이룬 그것을요 정말 딱 절반, 정말 딱 절반이라는 시간, 그래서 전쟁 이후 딱 70년이라는 시간 만에 일본을 추월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룬 일을요 물론 중국이 1997년도에 개방을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도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약 30년이라는 시간 만에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중국도 딱 절반만큼의 합축 성장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미국, 일본, 한국처럼 중국은 전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국 이후에는요,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함정이라고 말하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막차를 탔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유일했고 막차를 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압축 성장이 좋기만 한 것일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잖아요. 지금도. 압축 성장이 좋기만 한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유럽에서 완숙되지 못한 시간만큼의 시행착오를 지금도 늘 겪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버블 경제를 닮아가는 것도 똑같이 나타나는 수순입니다. 빈곤율, 자살률, 행복지수, 이런 사회를 평가하는 지수들이요, 미국, 일본, 한국, 이게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10년 후가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닮아가요. 이게 압축의 폐단입니다. 그리고 그 압축의 폐단이 가장 빨리 보여지는 것이 경제고요. 그 다음이 교육이고요. 그 다음이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그냥 사회학적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종종 열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방향이 흐트러졌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열심은 방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요,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왜? 금리를 올리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그래서 계속 엔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또 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니까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돈을 푼대요. 명절 전에 또 전 국민에게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또 정부 여당이 지자체장인 그런 지자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돈을 풀기 시작한대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발이 추워서 동상이 걸려서 발이 꽁꽁 얼었으니까 언발에 오줌을 넣습니다. 그러면 오줌이 뜨뜻하니까 발이 잠시 녹잖아요. 근데 그 언발이 잠시 녹긴 녹았는데 이내 오줌이 식어버리면 더 추운 거예요. 더 동상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원은 소고기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쿠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더 춥다 이 말입니다. 풀어진 돈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를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외면해버리면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니까 더 걱정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또 나라는 세금 먹는 특검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이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초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예배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게 정말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10독 우리 전사님 10독 했죠 작년에 10독 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기도 1시간 한 대로 말씀 10독이 아니라 한독 아니 한 구절 읽은 그대로 말씀대로 예배 드린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영적 기초를 재정비하자 하는 것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재정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기초는 말씀이 삶보다 앞서는 질서다. 다시요. 말씀이 삶보다 앞서는 질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요 먼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리드로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조사하다, 찾다라는 의미의 동사 다라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어떤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 그런 말이에요. 이런 행동 다음에 뭘 했냐? 준행했다라는 준행. 준행이라는 말은 라소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사상, 견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행하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 사상, 견해를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행했다. 말씀과 삶, 말씀과 삶.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삶이 앞서 나가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도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보다 결과를 앞세우게 되면요 신앙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진짜 어렵다.
다른 때는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 해도 어려운 줄 몰랐는데 오늘은 진짜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진짜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이 듣는 권면, 많이 듣는 설교, 또 교제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해. 야,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살아야지.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본다는 거예요. 또, 야, 이렇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말 우리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 삶이 지금 말씀보다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진짜 집사지. 이렇게 살아야 진짜 권사지. 이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집사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삶을 강조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도덕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네가 집사지, 이렇게 살아야 네가 권사지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씀의 역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조건이 되는 거. 물론 신앙의 조건이라고 해도 거기에 순종 잘해서 잘 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압축 성장, 부모님 세대의 주입식 교육이 바로 그렇게 때려 맞춘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부모님 이 말 하죠? 부모님들이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바른 삶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설교는요, 복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잘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못하면 뭐예요? 죄책감에 눌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은혜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로운 장소가 아니라 교회 오면 늘 잘하는 성도, 못하는 성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어때요? 부정하고 싶은가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학교 가기 싫었잖아요. 왜 학교 가기 싫었어요?
그런 비교 당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었던 거 아닙니까? 늘 1등하고 비교되는 게 싫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이 될 수 없는데 그 1등의 위험 그거 따라갈 수 없는데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대 갈 수 없는데 그런데 학교는 가야 되는 거니까 또 대학도 안 나와서 어떻게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냐. 부모님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녔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도 대학 다니는 청년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1조도 안 넣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 시간도 안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별로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쁨 받는 사람만 이쁨 받잖아요. 그 학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이쁨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만 목사님이 이뻐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 목사님이 안 이뻐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막 눈치 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운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장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게 했습니다. 삶은 말씀의 증거지 말씀을 대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씀보다 결과를 앞세우면 신앙은 부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즉 결과는 눈에 보이는 성과더라는 아까 말하는 변화, 성장, 부흥, 헌신, 열매 그런 것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요 이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야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성공했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저 성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년 축복 신방이 시작되잖아요. 자 신년 축복 신방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달라졌는데? 야, 그 말씀대로 했더니 효과는 있더냐? 그래서 성공했어? 야, 신년 축복 신방이라며. 그래서 축복 받았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과를 앞세우면 신년 축복 신방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올해 나 앞에 준 말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난 이런 말씀 싫은데 어떡하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응? 안 이루어지면 괜히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 어떡하지? 또 이루어졌다고 뻥치면 나만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러면 신방을 받은 것이 뭐가 돼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방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일날이건 어떤 예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보다 결과를 앞세우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잘하는 교회, 더 성장하는 사람, 더 열심 있는 성도, 더 축복받는 가정, 여러분, 이렇게 결과를 앞세우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항상 나는 뒤처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항상 기쁨이 없고 감사도 넘쳐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밥 한 공기, 간장 한 종지를 놓고도 부부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너 편이다, 너가 내 편이다,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방향이고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응답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오늘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나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가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영적 기초는 개인의 경건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에스라의 영성은요, 개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 개인의 영성에서 끝났다면 나만의 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무엇입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레라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습관을 들이다 혹은 효율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실행하기로 결심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이 단어가 왠지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제자 삼는 일이니까요. 가르치는 일은 우리 교회의 최적화된 일이고, 우리 교회의 전문이고,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냥 미리 예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선행학습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요, 학사 에스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스라는 말씀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에스라는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는요, 포로 땅,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저 미국 땅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미교포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국어책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것만 가지고 맨날 공부를 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것을 생각해 가지고 맨날 한국사를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책만 가지고, 고문서만 가지고 제사법을 공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책만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준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뭘 한 거예요? 에스라는요, 말씀을 세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세운 사람. 느헤미야는요, 마찬가지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 총독이었습니다. 와서 공동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세우고 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상태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공동체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개인, 공동체. 지금 에스라가 말씀, 개인, 공동체인 것처럼 느헤미야도 말씀, 개인, 공동체, 이 질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도 이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선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선 우리 가정이 속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우리 가정이 속한 이 땅이 바로 서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이 땅이 속한 이 세계가 바로 서는 이 질서가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3년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무엇을 더 하자? 아닙니다. 새롭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운동을 시작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아니 교육 목표, 설교 목표, 여러분 영적 기초가 무엇인지, 그 기초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영적 기초,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보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우리 이걸 영적 기초, 이게 기초 체력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10독 100독 막 이렇게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영적 기초는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영적 기초는 말씀이 앞서는 질서입니다. 삶이나 결과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말씀이 나의 개인과 나의 공동체인 내 집을 구원하는 겁니다. 적용도 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더 쌓기보다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습관화된 신앙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은혜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202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조급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렇다고 또 막 무겁게 몰아가지도 맙시다. 이제 어느덧 우리가 60을 바라보잖아요. 괜찮습니다. 쉬엄쉬엄 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초를 다시 바라보면서 말씀의 방향 위에서 조용히 서봅시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주와 같이 걸어가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허물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반석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토임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석과 같이 단단하여지겠노라고 한없이 교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졌을 때, 내가 부서졌을 때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이심을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깊은 은혜를 새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2026년도가 이 귀한 은혜의 발자국을 단 한 걸음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